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가서 복음 전하라 라고 하시는 그러한 사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그러한 사명이었죠. 성령이 오신 이유도 다름 아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려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초대교회가 완전히 새로운 교회가 된 이유도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을 뛰어넘는 교회가 됐죠. 후발주자고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대형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는 그냥 이방 땅에 세워진 작은 개척교회였는데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진두지휘하는 그런 교회가 됐잖아요. 그 이유도 안디옥 교회가 증인의 공동체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로 우뚝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증인이 되라고 하는 사명에 순종하는 일은 이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증인이란 단어는 이게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랑 이 헬라어 원어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인이 되려면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증인이 돼야 된다, 될 것이다,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은 그리 간단하거나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새 역사를 이루었고 또 새 일을 이루었고 또 새 비전을 이루었습니다. 로마를 바꾸는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복음의 씨앗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증인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경로 잔치를 했잖아요. 우리 마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많은 분들 오셨는데 거의 다 알겠노라고, 야, 전도했던 것이 절대 헛된 것은 아니었구나, 이렇게 혼잣말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전에는 이 경로잔치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낯설었거든요. 모르는 사람 앞에서 축복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낯설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보니까 꼭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경로잔치 행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더구나 새로 세례받은 우리 성도님이 가장 앞자리에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든지요.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일 세련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얼굴이 밝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이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복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한 관리의 죽은 딸, 그 죽은 딸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두 맹인이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집까지 쫓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이제 소리를 질렀죠. 27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라고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때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먼저 물어보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그때 그들의 대답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맹인분들을 만나는 예수님의 지혜를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맹인분들을 만나면은요, 먼저 나는 누굽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저는 일신교회 목사거든요, 윤동규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이제 그분들이 이분이 목사님이시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아는 거죠. 예수님도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말을 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은 아주 단도직입적이었던 거죠. 그것이 뭐냐면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을 네가 믿냐라고 하시는 아주 직접적인 그러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말하는 거죠. 주저가 없습니다. 주저 없이 대답합니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들은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그때 29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병든 것은 사람들이 그게 그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다. 이게 죄값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회였습니다. 병든 것도 서러운데 그게 그 사람의 죄이거나 부모의 죄 때문에 당하는 저주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어루만지시면서 그들의 마음 그리고 몸까지 어루만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상처받은 자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면은 2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대로. 이 믿음대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결국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무언가를 대단한 것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잘 믿게 해달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 것을 깨닫고 제 믿음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바로 서는 한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이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셨다는 것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들은 대로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을 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시라면 저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신 분이라면 내 눈도 고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시라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리라. 주님이시라면 내 삶의 새 일을 행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두 맹인에게 주셨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27절에 다시 보시면은 거기서 예수님이 떠나가실세라고 말하잖아요. 거기서는 어디입니까? 바로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신 바로 그곳, 예수님이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두 맹인. 왜 두 맹인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것은 한 명, 바디메오 한 사람이 아니고 여기 두 맹인입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두 맹인인 거죠. 이 두 명이 굉장히 중요한 아주 키워드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서 무덤가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꼭 좀비처럼 행동하는 인간 같지도 않은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거든요. 그것도 돼지떼에 이 귀신아 들어가라 그러셔가지고 예수님은 이 무덤가에서 귀신 들렸던 이 두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얼마나 강력한 귀신이었는지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깨닫게 하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두 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두 명일까요? 왜 두 귀신 들린 사람입니까? 왜 두 맹인입니까? 바디메오 한 사람이 아니고 왜 두 명일까요?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두 명을 강조하고 있는 그 이유를 오늘 31절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31절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여기 보면 그들이 나가서라고 말하잖아요.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신명기 율법에도 그들이 증인이었습니다.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두 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이 두 명, 이것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두 명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너무 많이 나간 그러한 그 성경 해석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은 그래서 두 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32절에 한번 보시면은 바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가요? 그들이 나갈 때에 그러잖아요. 귀신 들렸는데 귀신 들려서 뭘 못해요? 말을 못합니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때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뭐합니까?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 못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영적으로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말 못하는 성도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증거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거 말하지 못하고, 내가 집사다, 내가 성도다,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놀랍게 여겨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이 사람이 떠들어대기 시작했던지 3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아이가 오랫동안 말을 못해요. 아니 말을 할 때가 됐는데 말을 못하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야, 이 아이가 말 못하는 앤가 생각이 돼서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죠. 치료를 받아보죠. 언어 치료를 받습니다. 야, 이 아이가 말을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아이의 말문이 열렸습니다. 이 아이가 말문이 열리더니 얼마나 주저리 말을 많이 합니까? 너 말 좀 그만해, 너 말 좀 그만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입이 한번 열렸는데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엄마가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냥 주저리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말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입이 그냥 닫혀졌어. 입이 비뚤어졌습니다. 얼마나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뭐 당시에 수화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하고 싶은데 말 못하고. 그런데 주님이 말문을 열어주셨잖아요.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많았을까요? 그러나 바로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의 말 못함을 고쳐주신 분이 바로 저분이시다. 그분이시다.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계속해서 말문이 열려서 그가 고백하기 시작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말하는 거예요. 귀신들도 저러는 거라고 말이죠. 저 말문 좀 닫아보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보게 된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말문이 열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입술이 열려져서 주님을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할 때 악한 영은 떠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말 못하는 이 사람의 이 입술을 열어주셔가지고 말하게 하셨던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그게 37절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추수 때라고 하는 거죠.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추수 때에 곡식을 추수할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청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추수의 일꾼들,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심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복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시작은
바로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핍박 당해서 예루살렘, 유다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졌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지다 보니까 살려고 가게 된 곳이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살려고 갔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그런데 그들은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서, 순교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루다니며 그들은 환난 중에도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안디옥 교회의 출발은 환난이었고 어려움이었고 시험이었고 고난이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여가 지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추수 때인데 너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35절에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만 두루 다닌 게 아닙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인된 삶이 무엇인지를 먼저 삶으로 보이셨습니다.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고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 전하셨고 사람들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그 길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증인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사명이니까 일로 여기지 말아라 하시는 것이 36절에 나와 있어요. 36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명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시키셨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 그들이 너무 영적으로 불쌍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결국 이리의 밥이 되고 마는 거죠. 늑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그들의 미래인 것을 보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앉아 계셔도 수많은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 고통받는 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왜냐하면 신도시에 있어가지고 사람들 매일 몰려오는데 나갈 필요 없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배부른 그러한 비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왔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한 찾아다니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뭘까? 그것은 우리의 입이 열려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 때에 우리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러한 복음을 전할 증인을 찾고 계시고 우리의 입이 열리기를 원하시고 추수 때가 되어 이 무르익은 곡식들 놔두면은 다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썩고 말 텐데 바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바로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종을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심을 깨달으면서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새로워지는 비결이고 바로 지금의 시대가 교회가 위기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처럼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세계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의 길을 쫓아서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